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7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양심아 소리쳐다오. 이 소제목을 붙인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겁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의 핵심도 거의 끝부분에 제가 지나치게 흥분해서 소리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왜곡된 말씀에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히 분노를 했는데요. 차근차근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11번째입니다. 11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이 구절을 근거로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육적 출생에 비유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 부르셨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분의 이러한 비유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이해하시죠? 늘 똑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거듭남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걸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을 근거 구절로 들이대는데요. 한마디로 무식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낳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건 국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낳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나 기타 어떤 이들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크게 다릅니다. 지금 이 신학자가 푼 것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이 크게 다른 겁니다. 완전 180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국어인데 참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국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해석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어떤 우리 그 혈통적으로나 우리 육신의 뜻으로나 우리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우리가 잘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마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칼빈주의식 사고방식에 길들인 사람들은요.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세상에 이런 어거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해당 내용을 궤변으로 꿰맞추기 해서 결국 구원은 끝났다.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사는 그 삶에 관계없이 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삶에 관계없이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즐겨도 괜찮다라는 행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예, 인류 최초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뜻이 뭡니까? 죄 지어도 돼.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그게 사단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근거로 이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관계없이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행간에 거듭 반복하지만 죄를 즐겨도 돼. 그래도 지옥 가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타락시키던 그 뱀의 소리, 그 소리를 지금 이 신학자는 고스란히 정말 영적으로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를 타락시켜서 그를 죽였듯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므로 칼빈은요, 죄송하지만 하와를 타락시키던 그 뱀의 영, 그 루시퍼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칼빈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삶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루시퍼가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자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탄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썼습니다. 자, 만약 이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이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라는 그런 그 중심을 갖고 요한이 썼다면, 요한복음의 또 다른 서신인 요한 1서에서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기록했냐면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처럼 그분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크리스찬이라는, 그의 삶이 나는 크리스찬이야라는 그 증거를 그의 삶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증표를 받은 크리스찬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라는 증표를 받은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지런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뚜벅뚜벅 한 걸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만 하나님은 루시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해주십니다. 권능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삶에 대해서는 쏙 빠진, 그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 당신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은 성도를 지옥 백성으로 밀어넣는 루시퍼의 속삭임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디 속지 마시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두 구절로 구원이 끝났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그것에 우롱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이 구절을 근거로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듣고 있어야 될지 참 급급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신학자라는 사람의 해석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기가 막히면서도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져 옵니다. 이 신학자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 절을 떼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
그러므로 절대로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창조됐기에 구원받았기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서 5장 몇 구절만 되짚어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 2장 10절은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정말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니.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났으니까 너희는 결단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쓴 거라면, 정말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마지막 날 혹은 너희가 죽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각자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국어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랬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상급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상 받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요. 그 몸에 나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상 주는 사람이 봤을 때 나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상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그 결과를 받는다는 거지요. 상급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에게 상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에서 그 약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으니,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난다는 뜻은, 그리고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뜻은 지옥 또는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바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건데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열매를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이처럼 사람이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니 주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한 것에는 (5장 17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결단코 너희들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가치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5장 17절에서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절대로 다시 아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됐으니까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5장 17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미 5장 17절에서 게임 끝나버렸는데 왜 20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주문하냐 이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성경은 장절이 없던 겁니다. 그냥 편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편지. 끝. 그거를 사람들이 후세에서 1장, 2장, 5장, 4장 이렇게 나눈 건데요. 여러분 7장에서 보면요. 장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술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쓴 거라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룩하지 않아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더러워도 깨끗이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바울은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백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나는 구원 잃어버리지 않네,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냄새나고 그러면 절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끝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행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근거로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요. 한마디로 미친 소리입니다. 미쳐버린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여러분 돼지꼬리 막 흔드는 사람들 있죠?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도로 한복판에서 자동차 막 쌩쌩 달리는데 그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가 보고 뭐라고 저 사람 미쳤어.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러죠? 지금 똑같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낫습니다. 막 돼지꼬리 흔들면서요. 차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쳐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자기만 죽잖아요. 자기 혼자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되도 않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누구의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돼지꼬리 흔들면서 혼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죄가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신학자의 죄가 클 것 같아요? 말해 뭐예요? 이 신학자의 죄가 커요.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거듭반복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거로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도리어 성도로 하여금, 그것은 도리어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성도가 지옥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도에게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지금 당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혹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갖지 못했으면 더 애처롭게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말씀에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권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이고요. 또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요, 껴 맞춰서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안전하다.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한쪽 어깨에 우주의 정권을 쥐고 계신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분의 양쪽 어깨에 구원받은 자를 메고 계신다고 묘사한다. 성경의 계산법에 의해서 당신은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안전하다. 성경의 계산법이 있던가요? 무슨 참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두 구조를 믹싱해서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사람의 한 짝다리를 들고 가서는요. 이 사람이 기마무개다 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왜 두 구절이 당신 이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안전하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변형돼야 되냐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양이 누구라고 설명했습니까? 정말 많이 설명했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양입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서 날마다 실천하라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며 예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정말 피가 터지도록 그것을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고요. 이런 기초 개념도 없이 막무가내로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도 우주 정권이 안전한 것보다 2배는 더 안전하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뒷목 잡으시는 거죠.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요. 된장찌개 전문점이면 반드시 찌개에 된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당 내용을 합하려면 위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과 누가복음 5장 6절을 합하려면요. 반드시 중점사항인 예수님의 양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밝혀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그 중심되는 된장을 쏙 뺀 채 된장찌개라고 손님에게 내놓으면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우리 집 된장찌개는 우주에서 제일 맛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사기죄로 교도소 갑니다. 아마도 이 신학자는 죽으면 영의 교도소에 갈 겁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사기쳤으니까 영의 교도소에 갈 겁니다. 의미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근거로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은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에 이것은 또한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다.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보존하신다면 당신도 보존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신학자에게 저는 진심으로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갖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장난을 쳤다는데 저는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절만큼은 건드려서 정말 다른 것도 안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구절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 무비판적으로 아멘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무지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저는 동일한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성도들은 어쨌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바울 서신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분명히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의 순서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거 구절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 목사의 직무유기를 떠나서 이건 성경에 대한 배신이자 사도 바울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해당 구절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구절로 쓴다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대단히 약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디모데후서를 아십니까? 디모데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다 감내하고 마지막 로마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마음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지 결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구절 따위가 아닙니다. 저 고백은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환난에서도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숭고한 그런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결정체의 고백을 한낱
구원의 확신 따위나 증거하는 구절로 취한시켜서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양심의 털이 나도 어느 정도껏 털이 나야지. 이 시간 양심이 소리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엿바꿔먹은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쓰레기라고! 바울이 저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어떤 사람을 살았습니까?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게 이어 염려하는 것이라. 보셨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막말로 그리스도만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만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후보 영순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부와 명예를 획득해서 그것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린 것을 넘어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꺼워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렬히 죽기를 기뻐하며 로마로 갔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앞둡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을 마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헌물로 드린 준비가 됐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소를 번제로 드렸죠. 그 뜻입니다. 이제 내가 번제로 나의 모든 것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준비가 이제 되었다. 이제 곧 내가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그동안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죽음을 예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 구절만 딱 떼서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당신은 정령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죄송하다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한순간 돌았던 거라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디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쳐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며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견뎌내며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고백이 이건데, 당신들은, 현대교인들 당신들은, 이 쓰레기 같은 신학자 너는 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의 발가락의 때만큼이라도 주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오히려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주를 이용해 먹을까? 그렇게 혈안이 돼 살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자청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삶을 열어보면 냄새만 나는 우리들이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삶을 주 앞에 살아왔으면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은근슬쩍 가져와서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데 쓴다고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개쓰레기 같은 현대교인들아! 이 쓰레기 같은 목사들아! 당신들의 그 회칠한 담 같은 더러운 입술에 저주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싶어도 건드려야 될 구절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양심에 있어야 될 구절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만들어낸 신학자 당신은 그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당신도 역시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부디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는 것에 반응해서 무슨 잘못을 범하고 살았는지 철저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빌고 또 빌어 죄를 토설하십시오. 더는 바울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목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 구원의 확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더는 사도 바울을 농락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농락하지 마시고 성경을 농락하지 마시고 부디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혹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던 분들, 구원의 확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그 죄를 회개하시고 남은 삶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를 위해 여러분을 포기하는 그런 나머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현대 교인들이 참 악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갖고 감히 그 고백을 갖고 한 사나이에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 한 사나이의 마지막 고백을 갖고 마치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처럼 그 구절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깊은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멘에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축보를 터뜨리고 니나노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경을 농락하고 어디까지 내 마음대로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주님이 이곳을 심판으로 오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마음껏 바꿔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모든 악한 이들을 하나님 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찾으시옵소서. 말하나 다음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